6월 4일 목요일 우리 큐티 클래스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제목은 주님만 바라봐. 뭐라고? 주님만 바라봐. 목사님의 고향은 농촌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또 여러분처럼 학교도 다니고 지금은 이제 제주에서 살고 있지만 또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른 봄이면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쟁기질하는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분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도 신기했지만 여전히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쟁기 실력. 그 넓은 밭을 사진처럼 쟁기질을 하시는데 어디에도 어긋나지 않고 방향이나 간격이 너무나 일정한 것이죠.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도전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라는 눈빛으로 소의 고삐와 이제 쟁기를 넘겨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멋지게 이리야 하고 출발을 했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가 이끌어주고 쟁기가 앞으로 가고 막 굳은 땅이 막 갈아엎어지고 그러면서 흙냄새가 막 맡아지는데 너무 신났죠. 마지막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이리저리 비뚤비뚤 지그재그 제멋대로 나 있는 것 보고 헐 너무 쟁기질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쟁기질의 끝에 점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점이 있다는 거야? 단지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점은 무엇이다? 시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쟁기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서 굳어지고 단단해진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쟁기질이 필요해요. 이미 아직은 뭐 어리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이 아닌 세상적으로 이미 정해져 버린 고정관념이나 생각, 가치관이 있다면 여전히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쟁기질이 필요하죠.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게 무엇이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라는 거.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시선.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정하면 사라져요? 아니죠. 나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삐뚤빼뚤 유혹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14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근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견들질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 여러분의 온통 관심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포커스를 흐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똑바로 걷는 정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도 뭐예요? 바른 규칙이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 올바른 길로 가는 그 삶, 이 삶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만 바라보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다? 바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란 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왜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우리 부조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눈치를 보거나 힘든 친구를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예수 믿는 엄마 아빠를 만난 친구들은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목사님이 요즘 이제 겸이랑 자주 지내잖아? 보고 있다는 거지. 그냥 하는 표정, 행동, 잠자는 모습, 떼쓰는 모습까지도 그냥 예쁘고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갖는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에 쫄지 마세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세상은 오히려 그런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곁눈질하고 이리저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붙드시고 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원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팅!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디서든 조금 못나 보여도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화이팅! 잘하세요.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이 있죠. 귀족이라는. 그래서 받은 혜택만큼 윤리적인 의무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에 당연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말뿐 아니에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보물 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걸 열어서 네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때마다 비를 보내주시고, 이 때마다 비를 보내준다는 뭔 말이에요? 비를 보내준단 말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축복을 막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축복, 저럴 때는 저런 축복. 야, 얼마나 멋있어. 따라다니는 거야. 그 축복이. 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축복에 대한 우리에게는 고귀한 책임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책임?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축복을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플로우, 계속 플레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영적인 너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귀한 책임감을 또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지세요? 얼마나 사랑 많으세요? 근데 더 멋진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침도 흘리잖아요. 아마 주님 침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한 번도 흔들리시거나 이리저리 지그재그 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점을 보고 쟁기질하듯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삶은 언제나 일직선, 똑바로. 그래서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그 무거운 십자가, 얼마나 아픈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으셨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 친구들만 너만 보였다는 거예요. 너만 보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란다. 그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위풍당당하게 화이팅! 그런 삶에는 분명한 고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흘려보내고 또 그 책임감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질을 하듯 갈아 엎어야 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내일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안녕.